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사모하며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전에 거룩한 백성 불러주시고 하나님 시간과 모든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 심령밭에 아버지 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자 여기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래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또 원고랑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원국시 한번 해보라 하시는 것 같네요. 강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수 권사님께서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감사금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우리 누님 되시는 옥진남 집사님, 조카 되는 박정환 집사가 저희 개인 구자에 또 선기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다음은 들의 풀과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이 시름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흐르니라. 이는 성실로 풀이로다. 함께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마 주중에 준비를 안 했다면 오늘 되게 당황스러운 시간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꽃이 되기보다 열매가 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름답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인생은 마치 육체가 풀과 같고 꽃은 꽃과 같아서 영원하게 피는 꽃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한 아름다움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 세계 미녀라면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마 클레오파트라 갖다 대역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화려했던 그 인생이 그 삶의 생활 또한 그렇게 화려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갖다 반복하면서 결국 말년에는 그녀도 시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아주 깜찍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휴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삶은 꽃과 같이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녀의 말년에 열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기 마련이지만 열매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잠재력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녀의 노년에는 아프리카의 의료와 구제와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잊지 못할 그녀의 사진이 있는데 영양실조로 죽어져가는 그 아프리카 소년을 가슴에 안고 아기를 그 파리를 쫓아내주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중에 노년이 되니까 세월을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주름이 가득했는데 그녀의 잔주름이 가득한 그 얼굴에서는 풍기는 내면의 어떤 그 고귀함이 있었고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가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보다는 열매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엇일까요?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꽃이 없이 직접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국화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는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아름다운 그 교훈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씨가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갖다 얻는 열매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코스코에서 이 방울토마토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사진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2달 전에 화분을 사왔을 때는 자그마한 토마토 나무였는데요. 이것이 베란다에 내어놓고 나서 가만히 놔뒀더니 이른비한 늦은비를 통해서 지가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이파리 그 사이로 작은 열매 같은 게, 좁쌀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지난 2주 전에 저렇게 빨갛게 익어가더라고요. 하도 신기해서 따먹어봤습니다.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해마다 집사람과 내가 화분을 사다 놓고 꽃을 갖다 키우는데 필 때는 아름다워. 그런데 그 꽃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꽃은 거의 없더라고요. 곧 시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오히려 풀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풀은 초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마토 나무를 갖다 심어보니까 이건 가만히 놔둬도 사람에게 자라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먹어보니까 영양가도 좋고 맛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토마토 나무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신앙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으로 머물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이 미리 떨어지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저는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것과 씨가 떨어져서 죽고 장성하여서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 만사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있는 모든 생물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어 썩어집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것은 또 다른 장래의 형체가 나타나는데 씨 자체는 장래의 형체를 감추고 있었을 뿐이지 장래의 형체는 죽어야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미리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모든 생물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과정도 똑같지 않을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마치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과 떨어뜨린 것과 똑같이 이 땅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죽음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씨는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낮은 곳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우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상과 우상들은 저 높은 산에 있거나 깊은 산에 있거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웁니다. 불상도 그렇고요, 우상도 그렇고 바알의 신상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일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주신 교훈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지 남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면은 높은 직분, 직책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붙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교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섬기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장로에게 주신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지 말고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의 어떤 직분과 직책에 우리는 갖다 연연하여서 오히려 다스리고 주장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하도 안 나가니까 극성스럽게 이제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육군 대령인데 어느 날 아내의 극성이 못 이겨서 한번 들어주지 뭐까지 그 손을 못 들어주겠어 하고서 육군 정장을 딱 입고 군용 집차를 타고서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던 어떤 파킹장으로 인도하는 집사님이 정중하게 그 차를 갖다 인도하지요. 이 대령은 폼나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갖다 인도해내는데 그 차 안에 있었던 대령이 인도하시는 집사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서둘러 차에서 내리면서 단결 경계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차량을 인도하던 그 집사님은 자기 부대의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질려서 단결 폼 잡으러 갔다가 제대로 한번 혼난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이런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풍성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낮춰 섬겨도 그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자가 자신이 스스로 낮춰 섬기는 자는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풍성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존귀함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는 자가 높은 척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풍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섬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씨가 만약에 죽지 않고 지면 위에 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새가 먹거나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지요. 그 씨가 이렇게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새가 쪼아먹거나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씨가 떨어지면 자갈 같은 데 떨어지면 메말라 죽게 되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데 떨어지면 그 기운이 쇠하여서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메말랐느냐, 내 마음밭에 자갈이 가득하냐, 내 마음밭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 가시덤불로 가득 찼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씀이 살고 말씀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씨는 죽어야 되느니라. 어디 속에서? 그 땅 안에서. 자, 보십시오. 씨가 땅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졌다면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신을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흙 속에 파묻힌 씨는 어느 순간 태동하기까지 잘 깨고 나올 때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면의 영성을 갖다 키우는 때를 기다리는 그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을 위해서 30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 하신 것은
광야 40일 동안의 마귀와 싸우고 성령 충만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능력과 내면의 영성 충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앞서 3일 동안의 그 무덤 안에서 자신이 이 부활의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내 자신의 내면의 정화도 없이 영성의 충만한 변화도 없이 나서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태어나신 것이 마구 구육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시골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예수님 메시아는 그 촌동네 베들레헴과 나사렛 예수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갖다 이끌고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원했지, 그 시골 동네 청년 나사렛 예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말 것도 아름다운 것도 고운 모양도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다. 이것이 이사야가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예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비스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풍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내면이 어떻게 죽어져 가느냐, 겸손입니다. 내 안에 영성을 갖다 채우려 하면은 내 자신이 내 자아를 죽이고 이 삶이 꿈틀거리면서 껍질을 벗기고 나오고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 지상에 그 싹이 움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도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 썩어지기까지는 이것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준비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움이 트기 시작하면서 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식물이 줄기가 자라기 시작해서 이파리 파랗게 펼치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꽃을 갖다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꽃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무엇이냐?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면에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봉사, 또 여러 가지 말씀의 봉사, 여러 가지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각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교인들 간에도 사랑을 갖다 보여줄 수가 있고, 거룩함을 보여줄 수가 있고, 봉사로 섬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은 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아, 저분 같으면 나도 믿고 싶어. 저분은 뭔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려줘.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향기가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올라가서 성화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안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그 안에 보여지진 않지만 수천 그루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안에는 장차 태어나고 나타날 또 다른 형체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육체도 마찬가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도 생물과 똑같아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장차 나타날 것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는 결국 다 죽어 썩어지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 썩어진 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성, 영혼만큼은 거룩한 형체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 만사가, 인류가 모든 사이클이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씨가 죽기도 전에 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씨가 죽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열매를 요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헌금을 요구하고 주일 성수 요구하는 것은 마치 씨가 죽지도 않았는데 열매부터 열라, 꽃부터 열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일 것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는데, 실상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요구하기 이전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2바구니 그 다 나눠주면서 50명씩 이렇게 나눠라. 아마 청년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포함한 2만 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50명씩 사람들 나누라는 것은 오늘날 목장 예배와 똑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눠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지 너희 먼저 먹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먹고 남은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만약 제자들이 먼저 먹었다면 기적이 멈췄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먼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교인들의 영생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과 성경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제가 비즈니스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면서 주변에 아는 주변의 식구들과 친척들은 거의 다 교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친척과 형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다운 삶이 보통 일반 평민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신방을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그러더랍니다. 비즈니스 식당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문 닫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주일날 식당에 문을 닫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네요. 오케이, 제가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든지 사모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것은 말뿐이지 또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 하는 말, 아니 나 같으면 까짓것 오케이,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주중에 교인들 데리고 가서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선전을 잘 많이 해서 손님들을 보내든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영혼인데 까짓건 내가 빚이라도 내어서 갚아주다 보면 자신도 미안하고 하나님도 미안해서 채워줄 거 아닙니까? 역시 북방 여자답더라고. 맞아요. 그 정도 어떻게 책임져줄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급해서 채워주겠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오다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지혜로워야겠다. 마치 바리새인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너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똑같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은혜도 받기 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주일 성수해라, 헌금 바쳐라, 이것은 열매부터 바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느 날 안식일을 지날 때 예수님 자신이 사실 안식일 날 갖다 정면 충돌한 그 사건이 많습니다. 병자 고치셨지, 약한 사람들 갖다 도와줬지, 그리고 어떤 날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을 갖다 까먹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을 까먹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도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다닐 때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더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살아야 율법을 지킬 거 아니냐, 사람이 살아야 교회를 다닐 거 아니냐. 내가 굶어 죽어가면서 내가 제대로 할 것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바치라는 것은 안식일의 참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야, 말씀이 떨어져야 그 은혜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쳐지는 것이지, 교회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성이 자라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관심을 두고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씨가 죽어서 음이 트고 그 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줄기가 되면서 교회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이 자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도 자라기 전에 올바른 교회 생활하라,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씨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를 요구하고 꽃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배 지어와서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꽃과 풀은 시들어 말라지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세월에 이게 장사 없고요, 시간 지나다 보면 그 아름다움도 주름이 지고 탄력을 잃고 모든 것이 노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장래의 형체가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때가 되면 그것이 뿌려지면 또 다른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열매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의 씨가 되어질 것이고, 제네레이션 바이 제네레이션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씨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할 것이고요,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열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점 오늘도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갖다가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중언부언하지 못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나는 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양 열매가 되리라 작정하고 소원하는 성도님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변화받으며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 저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찬양케 합니다. 말씀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세상에 증거되면서
버리지 말게 하시고 성숙으로 가게 하시고 성숙에서 성화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내 영성 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 죽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 썩어져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로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도 거기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분별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청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귀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련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기 조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 겁질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해야 될 줄 믿사오니 어둠의 시절을 고통의 시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아버지 줄기와 이파리와 풍성하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 그때 꽃이 맺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아버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꽃은 마침내 시들고 나머지 버려지는 것처럼 그러나 열매하는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장래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내 가정을 위해서 죽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을 살리는 내 미랄이 되게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자 할 때 내가 죽고 내가 죽고자 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갖다 이루어가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낮은 것으로 임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갖다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정직이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직이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겸손한 종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씨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씨가 죽어 썩어지고 내 안에서 태동하게 도와주시어서 삶의 터전에 나와서 실천할 때 이것이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달랐다는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세상 사람들이 간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울타리가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가정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재단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설려 넘치는 말씀이 사람의 영광을 고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어서 살아있는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올 때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점 물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저들의 드려지는 신앙 고백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는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질 때 저들의 삶에 간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과 또 지금 고통으로 받고 있는 수많은 전쟁터와 중동과 또 선교지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